저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다가 종려주일, 다음 주 부활주일이어서 이번 주 다음 주는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 앞에 부활의 좀 메시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불쌍해서인가? 예수님의 아픔에 내가 좀 덜어드리기 위함인가? 아니,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종려주일이라고 하니까, 고난주간이니까 교회력에 따라 의뢰했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십자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나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어요, 답이. 그 안에 나에 대한 어떤 유익, 나의 행복, 나의 건강, 나의 삶의 문제의 통로, 내 인생의 중요한 어떤 해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들여다보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도대체 나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는가, 내가 이런 온 우주의 창조자의 사랑을, 이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신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가 라는 내 사랑, 내 가치, 내 존재에 대한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는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 하나는 안타까움이, 죄송함이, 절절함이, 어쩔 줄을 몰라요. 미안해서. 나 때문에 그러신 거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죄인인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방탕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맞으시니까 너무너무 미안해. 십자가에 관한 영화를 볼 때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제가요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고개를 들고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너무 미안해서. 그렇게 아파하시는 게 나 때문이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런 존재인가, 내가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그런 죄송함이 있죠. 송구함이. 또 하나, 그러면서 감사한 거예요. 다행인 거죠. 그렇게 안 하셨으면 큰일 나잖아요. 내가 거기 가야 되니까, 내가 그렇게 맞아야 되니까 죄송하면서도 고마운 거예요. 죄송하면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행인 거예요. 예수님 다행입니다. 저 대신 맞아주셔서 다행입니다. 저 대신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의 두 가지 마음이죠.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디를 향해, 무엇을 향해, 예수님의 삶의 초점, 십자가의 초점, 죽음과 부활의 초점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원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설교 제목에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 번 더 시작.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 뭐죠?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가? 아버지의 뜻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온 거예요. 왜 죽으셨는가? 하나님이 죽으라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사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움직이신 분이에요. 자기의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 앞에 100% 순종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거죠.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루라고 하신 그 뜻이 뭐냐? 그것은 사람과 생명이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다시 살리시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땅의 생명, 죽는 생명, 죄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불면의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 오셨고 생명을 위해 오셨고, 예수님의 사명 역시 하나님의 뜻이면서 동시에 사람을 위한 것이고 생명을 위한 것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나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오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부활하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고 이 땅의 십자가와 구원을 향하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하늘의 생명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방법 역시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나라를 세우거나 제도를 바꾸거나 복지 정책을 세우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 12명을 세우고 12명을 살려내셨어요. 그 12명은 처음에 죄인이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무능한 사람들이었어요.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땅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사람들 안에 하늘의 생명을 심었어요. 하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불같이, 불덩어리 같은 하늘의 생명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빛이 많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바꿨어요. 단 12명을. 예수님은 거기에 집중했어요. 예수님도 12명 바꾸는데 3년 걸렸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생명 안에 예수님의 진짜 생명이 들어가기만 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12명 안에 하늘의 생명이 담기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죠. 생명은 꿈틀거려요. 그리고 생명은 생명을 낳아요. 그 빛이 비쳐서 12명이 120명이 되고, 120명이 500명이 되고, 500명이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2만 명이 되고, 로마를 뒤집고 전 세계 열방에 어마어마한 수십억 명, 2000년 동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났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에 집중하시고 생명에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은 강력한 거예요. 죽여도 안 죽어요. 죽어도 부활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또 하나의 색다른 방법은 변두리에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중앙의 무대에서 엘리트들을 데리고 시작한 게 아니라 변두리 변방에서 보잘것없는 평범한 평민들, 어부들, 죄인들, 그냥 길거리에 다니는 소시민들을 데리고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중앙에 들어가서 정계에 진출해서 헤롯하고 손을 잡고, 빌라도하고 손을 잡고, 가이사하고 손을 잡고, 나라에 예수님을 믿어라, 무조건 교회에 나오라 공포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똑똑한 엘리트들은 예루살렘에 다 있어요. 난다기다는 실력자들 거기 다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실력자들을 한 사람도 뽑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충분했어요. 충분하셨어요. 지방의 변두리에 12몽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충분했어요. 넉넉히 다 해내셨어요. 그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영혼의 하늘 생명에 집중하고 정치적인 도움을 받지 않아도, 경영학적 도움을 받지 않아도, 세상에 광고하고 마케팅에 그 효과를 의존하지 않아도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건물이 없어서 못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핑계 아닙니까?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진짜 생명이 살아있지 않아서예요. 거침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도구,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불덩어리, 그 생명덩어리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의 그 중앙, 핵심에 쳐들어가는 날이 오늘이에요. 종료지. 3년 동안 변두리에 다니시던 예수님이 이제 부패한 성전이 있는,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중심에 이제 십자가를 꽂으러 들어가시는 날이 오늘이라고요. 그 예수님은 경배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하소서 환호했어요. 그때 그 예수님이 그 경배를 받았어요. 잠잠하라 그랬더니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너희는 경배하라. 주님을 예배하라. 여러분, 가만히 예배할 때가 있고 소리를 질러야 될 때가 있고 침묵으로 기도해야 될 때고 부르짖어야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머물러야 될 때가 있고 나가서 행동하고 손을 뻗고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찬양할 때, 지금은 예배할 때, 지금은 경배할 때, 지금은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 외쳐야 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게 호산나의 의미죠. 나의 구원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이 망가진 내 삶에 내 영에 내 마음에 있는 이런 모든 죄악이 다 떠나가도록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게 호산나예요. 입을 벌려 마음을 열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 예배하라 그분의 통치를 구하라. 그날이 종려주일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돌진하셨어요. 금요일까지 오직 십자가를 향해 한 번도 흔들거리거나 타협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향해 곧바로 돌진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위해서 마지막 집중하신 사건이 오늘 겟세마네 기도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밤새워 피와 땀을 쏟으시는 주님의 기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 때문입니까? 무서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똑같아요. 사람 때문에, 생명 때문에. 주님 왜 이렇게 진땀나게 기도하셨는가? 나 때문에, 내 생명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주변에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밤새 진땀을 흘리면서 피눈물을 쏟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가족도 그렇게 못해요. 몇 분은 기도하겠죠. 매일 꾸준히 몇 분은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눈물을 쏟아가며 진땀을 흘려가며 피를 토하며 밤새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수님이 온 힘을 다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를 받는 분은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너무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겠는가? 예수님이 오늘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함께 기도하고 싶으셨습니다. 3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거기 함께라는 말 동그라미 치세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함께 기도하고 싶으셨어요. 저는 함께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함께. 혼자면 외로운데 함께면 든든하죠. 함께는 제자들을 뽑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2명을 처음 세우실 때 목적, 제자를 왜 뽑았는가? 일 시키기 위해서, 사역 부려먹기 위해서, 교회 일 시키기 위해서 항전직을 뽑은 게 아니고, 헌금 내라고 뽑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뽑은 이유는 첫 번째 목적, 함께 하기 위해서예요. 그것만 하셔도 돼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 옆에 있으시면 돼요. 함께 있는데 조건 없이 그냥 같이 있는 거. 자녀들은요,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좋아요. 안 보이면 힘들어요. 옆에 없는 것은 불안해요. 못 보면 아쉬워요. 못 보면 그리워요. 소식이 없다, 그건 마음이 지옥이 되죠. 함께 같이 있는다는 말처럼 행복한 말이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냥 바라봐도 좋고, 같이 있으면 좋고, 손잡으면 더 좋고,
얘기하면 더 좋고 맛있는 거 먹으면 더 좋고 예수님이 특별히 지금 위기의 때에 큰 사명 앞에 큰 고난에 짐을 질 때 혼자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지금 혼자 외로우신 분, 혼자 힘드신 분, 가족이 있어도 혼자 끙끙 앓으시는 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 내 아픔에 같이 울어줄 사람. 예수님이 말해, 나는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기만 해. 다른 거 시키지도 않아요. 그냥 있기만 해. 옆에 있어만 줘. 그렇죠? 같이 있기만 해도 좋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 두 번째, 예수님이 함께 하신 이유는 기도를 하기 위함입니다. 3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주님은 기도하셨다. 주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되는데 기도하셨다. 주님은 기도를 만드시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친히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이셨어요. 근데 주님의 여기 기도를 보면 보시죠. 함께 기도하자고 해놓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한다. 따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은 공동체성이 있으면서 또 개별성이 있어요. 같이 예배하시죠. 그렇죠? 같이 설교를 듣고 같이 찬양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각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함께함과 또 각자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고, 이건 공동체, 같은 소리를 듣고 같은 바람을 맞았지만 불은 각자 머리 위에 개별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임하는 은혜가 있고 같이 해서 좋은 게 있고, 그러나 신앙은 개별 신앙이에요. 나의 믿음, 내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있는 제자들과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따로 구별해서 나는 저기 가서 홀로 기도한다.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 여러분과 독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구분하세요. 친한 사람 옆에 있으면 기도 잘 안 돼요. 떨어지세요. 방해돼요. 다 내려놓으세요. 일단 기도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게 골방이에요. 골방.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세상을 다 차단하고 나와 하나님과 은밀한,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를 구분하셨어요. 여러분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해보셨잖아요. 잘 되십니까? 기도가 잘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만드셔야 되고 그 자리에 정기적으로 가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기도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제자들도 함께 했지만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는 양보를 안 해요. 나는 저기 가서 하나님하고 기도할 테니까 니는 여기 있어.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에 전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방해를 다 제거하고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고 거기에 나아가세요. 세 번째, 주님이 중보기도를 요청하십니다. 37절입니다. 38절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머물러 있으라 한 사람이 있고 같이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은 따로 데려가서 니네는 잊지만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니네 기도를 하지 말고 내 기도를 해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중보하는, 예수님의 중보자.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때까지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예수님의 생각이 뭔지, 예수님의 뜻이 뭔지, 예수님이 뭘 고민하시는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부탁하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 사명을 위해서 니네가 기도해 주라. 여러분의 기도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중보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겟세마네 기도로 들어갑니다. 39절 말씀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유명한 기도죠, 그렇죠? 겟세마네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이에요.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기도가 뭔지를 알게 돼. 기도란 거대한 충돌이에요. 기도란 충돌이에요. 믿음의 충돌이에요. 신앙의 충돌이에요. 내 신앙과 하나님의 신앙, 내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 땅의 사랑과 하늘의 뜻의 충돌, 나의 원과 하나님의 원의 충돌이 기도예요. 죄인과 생명을 가진 영원한 분이 충돌하는 게 기도예요. 그 충돌에서 누가 이기느냐, 그것이 기도의 결과죠. 그러나 나의 원은 그렇게 쉽게 버릴 만한 게 아니에요. 나의 뜻은 중요하고 나의 원은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거나 기도하나요? 사실은 우리가 고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아무 기도는 안 하고 중요한 기도를 하죠. 내 건강은 얼마나 중요해요. 내 진로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자녀는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해요. 이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잘 돼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절박한 기도, 절절한 기도, 벌이를 해야,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승진을 해야 우리 내 생업이 이어지고 우리 가족이 살아남죠.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나의 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그 원이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그래 이루어 줄게, 그래 잘 열어라, 잘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는 그 기도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지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렇게 너무나 간절하고 소박한 나의 원함 때문에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지십니까?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도 아시는데 이거 꼭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번번이 거절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질까요? 왜냐하면 내 기도만 너무 간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도로 꽉 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까? 내 판단이 옳아요? 하나님의 판단이 옳아요? 대답 하나만 하죠. 그러나 우리는 내 원함과 내 생각이 너무 소중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그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시거든요. 그럼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일까요?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외면하신, 안 들으실 것 같은 기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독하게 달려나가서 끝내 하나님을 설득해서 드디어 이뤄내는, 응답을 받는, 아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셨네, 그 기도가 위대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진짜 기도입니까?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주님의 기도가 위대한 까닭은 주님의 원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기도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도 처음에 주님의 원으로 시작했어요. 주님의 절박함으로 시작했어요. 그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작점이에요. 그건 똑같지만 주님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의 원함을 넘어, 그분의 두려움을 넘어, 그들의 소원, 주님의 소원을 넘어 아버지의 뜻을 향하기 시작한 데가 우리와 기도가 차이인 거예요. 근데 주님도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전 여기서 은혜 받았어요. 주님이 한 번 기도하지 않으시고 여러 번 기도하시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42절로 46절입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주님이 몇 번 기도하시죠? 3번 기도하세요. 왜 3번 했을까요? 이게 안 되니까. 내 뜻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두려움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무섭고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주님이 1번, 2번, 3번 그리고 3번째 자기를 꺾으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기도가 끝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끝은 아버지의 뜻 앞에 내 뜻이 무릎 꿇었을 때, 그게 우리의 기도가 멈춰야 되는 순간인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주님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했더니 주님은 죽게 됐어요. 그 무서운 고통을 지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게 됐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고 예수님도 다시 사셨고 주님은 지금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다 잘 됐어요. 여러분. 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넘어 내 마음을 아시고 상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다 좋게 하나님도 기쁘시고 다른 사람들도 기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 앞에 설 때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아직 없지만 주님, 나의 기도의 방향이 나의 믿음의 방향이 아버지의 뜻 안에 서게 되기를 주여 내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내 믿음의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면 다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지 십자가 안에 나의 소중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참으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의 그 기도를 따라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여정이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걸음걸음마다 내 뜻이 꺾이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내 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